5월 3일 새생명 비전교회 주일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정말 주님 앞에 나가고 싶은 마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온전히 저희들을 만나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내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오늘도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희 기쁜 마음으로 일어서서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해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저희 말씀 안에 사는 삶이 힘들지라도 저희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 희망하며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믿음과 삶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더위가 한풀 꺾인 아름다운 주일을 맞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우리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9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나약함으로 세상적 욕망을 추구하며 우리의 의지대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순종함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한 것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새생명 비전교회가 창립 1주년을 맞았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어 새생명 비전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전도와 선교와 구제에 앞장서며 믿지 않는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여 침례주고 양육하여 제자 삼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새생명 비전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새생명 비전교회가 텍사스 북부지방의 각 학위를 위한 마지막 심사 과정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관련 모든 목사님들의 마음을 움직이시어 북부지방의 가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커뮤니티 교회 리더십의 마음을 움직이시어 꼭 필요한 부속 창고 시설을 우리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생명의 삶과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영적인 공격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시어 목사님과 참가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가운데 삶 공부를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비전교회에 맡겨진 5개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목장들이 맡겨준 영혼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여 아버지께 영광 드리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이신 원성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님께서 항상 지켜 보호해 주시고 동행하시어 우리 지체들을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적으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자 목녀님들을 축복하시어 각 목장 리더로서 기도와 말씀에 무장하게 하시고 영혼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육체적 어려움, 심적 고통, 관계의 문제,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마음을 유라해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며 물질적 필요를 공급하시어 각기 처한 문제에 기도로서 강구함으로 응답받고 간증이 있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위해 복음을 돌고 전 세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그리고 목종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가정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며 또한 재정적 어려움이 당하지 않도록 후원의 손길을 붙여주시고 또 선교사님 사역을 축복하시어 그들이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인도되는 귀한 열매들이 맺도록 그들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풍성하게 채워주시어 또 지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앞으로 예배에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임재하시고 또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결단하고 변화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의 만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이 연대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떡과 포도주가 올려주는 동안 우리 찬송가 144장 1절 3절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르면서요, 마음으로는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서 고초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병분장 기도하기 전에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 함께 떡과 포도주를 드시게 되는데요.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떡과 포도주를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선지자를 통해서 또 천사를 통해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그 모든 죄를 우리를 대신해서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종로로 단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초받으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오늘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도 흘러넘쳐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과 같이 사랑을 전하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닮아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오늘 아침에 비가 조금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조금 오니까 기분이 이렇게 조금 다운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찬양 들으면서 제가 우리 찬양 인도자로부터 그 힘을 얻는 게 있죠. 찬양 인도자의 음성이 참 대단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운영위원회가 열립니다. 오늘은 우리 10월 달에 있을 설립 1주년에 대해서 준비할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일 심리식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심리자가 나오기를 우리 함께 같이 간절히 기도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커피 브레이크 있습니다. 담임 목사와의 신방입니다. 가볍게 하는 신방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부부는 9월 11일 월요일부터 다음 주일 그 다음 달입니다. 11일부터 15일까지 토론토 목민교회에서 열리는 가정교회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잘 참석하고 또 큰 은혜 받아서 와서 또 다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봉독은 에스겔서 48장까지 그리고 다니엘서 10장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신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 올려드리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로부터 2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부하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불러주시고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실천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 닮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의 입술과 생각과 목소리와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20세기 인도의 정신력 지도자였던 마하타마 간디에게요, 영국의 한 기자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인도에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지금 인도에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입니까? 하는 이 질문에요, 간디는 역사에 남는 답을 했다고 합니다. 간디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인도에 주어진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경제 건설이나 사회복지 건설이 아니라 국민들의 인격 건설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의 삶,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인격 건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야고보서의 주제도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서 내 삶의 성숙과 성화를 이뤄 나갈 수 있는가?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경건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영어로요, 경건이 godliness,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godliness, 경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는요,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그래서 성화는 그리스도인의 성수, 경건한 삶을 말합니다. 우리 시대의 영성 작가인 리차드 포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지은 책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요, 우리에게 세 가지 균형 잡힌 성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한 신학교에서 대부분 다 영성훈련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요, 크게 내적 훈련, 외적 훈련, 그리고 공동체 훈련, 이렇게 세 가지 경건 생활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좀 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성화라고 하는 것에는요, 세 가지 특성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적 훈련, 내면의 성숙입니다. 내면의 성숙. 두 번째는 외적 훈련, 외적인 성숙입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성숙이 이루어지면요, 자연스럽게 외적으로도 내면의 성숙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가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깊어지면 믿음도 깊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면 뭐가 나타나느냐면요,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말씀이 우리 주인 되시기 때문에 주인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할 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공동체 안에서의 성숙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면과 외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면요,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온전히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쓰임받는 게 바로 성숙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면요, 자기가 할 일들을 다 알아서 하게 되잖아요. 이게 성숙이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가 부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자님, 목녀님이 어떤 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숙이 이루어지면요, 담임 목사님이 부탁하지 않더라도, 우리 목자, 목녀님이 부탁하지 않더라도, 권면하지 않더라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정성스럽게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 후반부 말씀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이 세 가지 성숙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적, 외적, 공동체적 성숙, 다른 언어로 말하면 경건한 삶을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의 결론은 우리의 내적 성숙에서 시작을 해서 어려운 이웃들, 세상의 약자들을 보살펴주는 공동체적 성숙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 이 야고보서 1장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1장 후반부 내용은 어쩌면요, 야고보서 5장 전체를 통해서 어쩌면 다소 산만하고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자세히 분석해 보면요, 의외로 굉장히 심플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 참된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사시는 모습을 다 보면서 성장했어요. 야고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됐죠. 근데 그때 야고보가 깨닫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은 설교하신 대로, 말씀을 전하신 대로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형식적인 종교생활이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자고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실천입니다. 실천, 행함.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사셨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종교 생활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마지막 절에 있는 26절, 27절 이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요, 경건이라는 말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의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말씀을 낮은 자세로 들어야 합니다. 낮은 자세.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성숙을 이루려면 맨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낮은 자세로 듣는 우리의 경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낮은 자세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벗어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고 가슴에 새겨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세번역이나 이 개역개정 성경은요, 온유함으로 받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 조용 표현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번역본을 보면요, 원문을 최대한 살려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겸손하게 받아들여라. 영어로는요, humbly accept라는 것입니다. 한 번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좀 시원치 않네,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가 많이 부족하네, 이렇게 들을 것이 아니라 humbly accept. 우리 목사님 설교도 부족하지만 시원치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겸손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 자주 있는 일인데요, 저희 집사람이 여기 없으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막 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자분들 다 그러시잖아요. 잔소리 막 하게 되면 저희 집사가 그럽니다. 엄마, 말을 더디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들을 줄 아는 자가 되라고 당부하십니다. 말 잘하기 전에 먼저 듣는 자가, 잘 듣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명령에 가깝습니다. 영어 성경어로 보면요, everyone must be, everyone should be를 쓰든가 아니면 let everyone be 이렇게 씁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들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let이 우리가 사역봉사라고 하죠. 사역봉사 못 들어보셨나요? 네, 사역봉사라고 합니다. 누구한테 이렇게 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동사입니다. 그러면 여기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18절에 나오는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와주신 우리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라고 하시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19절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고 노하기도 더디 하십시오. 듣기는 빨리 하라 하는 이 말씀이요, 속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듣는 사람이 자기 생각이나 선입견을 완전히 버리고 마음의 문을 이렇게 활짝 열고 그 내용을 정확히 알아듣도록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대화를 하다 보면 이분 참 성숙하다, 예,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세요. 경청을 잘 하시는 분들입니다. 성숙한 만큼 경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청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격언 중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을 움직인다.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리더십에서는 경청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듣기만 들어줬는데요, 리더십이 막 살아나는 겁니다. 스티븐 코비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지은 분인데요. 이 리더십의 탁월한 그 저자잖아요. 이분이 강조하는 경청의 원리 중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요, 공감적 경청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경청 그 자체로도 부족하지 않은데 공감하면서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법이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가 낮은 자세로 듣게 되면요, 공감적 경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공감적 경청이 필요하다는 것에 무척 공감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면요, 제가 이걸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의 일이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한동안 이랬는데요, 제가 아내가 제게 와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진지하게 듣지를 않고 아내 말이 다 끝나면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데? 저는 제가 그렇게 무례한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있었더니, 바로 얼마 전에 한 2주 정도 됐나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어떤 일 때문에 집사람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마 아내가 바쁜 중에 남편한테 전화가 오니까 전화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막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제가 이야기가 끝나자 하는 말이,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게 뭔데? 영어로 말하면 What do you want?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당해보니까요, 제가 그때 우리 집사람 기분 정말 나빴겠다, 이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안하기도 하고 후회가 되기도 하면서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100세 인생을 산다는데 정말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제가 늘 그랬겠습니까? 제 안에도 그때 한 번뿐이거든요. 근데 언제 그랬냐, 이렇게 제가 저 자신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 자신이 높아져 있을 때 제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아져 있을 때 고자세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요, 쉽게 화를 내는 겁니다. 낮은 자세로 상대방의 말을 정성스럽게 들어주는데 화가 날 리가 없죠. 내가 교만하니까 고자세로 들으니까 쉽게 화를 내고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말해봐. 그런 것이요. 낮은 자세로 들으면요, 화를 내는 대신 어떻게 됩니까?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랬어요? 정말 힘들었겠네. 이렇게 공감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화를 잘 내는 사람에게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누가 화를 잘 내는가? 이건 적지 마시고 이게 내가 해당되나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첫째,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화를 잘 낸다고 합니다. 자기 주장. 여러분 꼼꼼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니까. 둘째, 상처가 많은 사람이 화를 잘 낸다고 합니다. 화를 잘 내면요, 내가 상처가 많은 겁니다. 셋째, 미성숙한 사람이 화를 잘 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냄비, 큰 냄비 물을 가득가득 채우고 한번 끓여보십시오. 어떻게 빨리 끓나? 속이 좋은 사람이 빨리 끓게 되어 있습니다. 화를 잘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을 화나게 한 사람에게 화를 내면 당신은 그 사람에게 이미 정복당한 것이다. 공감이 가십니까? 나를 화나게 한 사람에게 내가 화를 내면요, 이미 내가 그 사람한테 정복당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제가 유튜브를 많이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설교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찾으려고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정신과 의사인 이근우 박사님이 유튜브에 올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정신과 의사인 이근우 박사님이 인생의 90을 사셨는데요. 이분이 90을 살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몇 가지를 이렇게 올려놓으셨어요. 정신과 의사세요, 이분이. 그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분노입니다. 분노, 화. 자신이 대학 다닐 때 한 교수님한테 불같이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시작은 그 교수님의 불의한 모습을 보고 자신이 그 문제를 이렇게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바로잡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 교수님하고 이제 감정이 생기고 이제 서로 다툼이 생기게 됐는데요.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얼마나 이 감정이 깊었는지 그 교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이 학생이었던 이근우 박사님이 이렇게 대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사태가 심하겠냐면요. 그 교수님은 이 이근우 박사님한테 너 내 수업 들어오지 마. 학교에서 불러서 이근우 학생 당신 자퇴해야 되겠어. 이 정도의 큰 문제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그 후로 10년 동안 그 상처를 갖고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요, 그 인생에서, 그분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바로 그때 그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그 일로 인해서 자신도 10년 동안 힘들었겠지만 많은 사람, 특히 그 교수님이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꼭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되었는데 하는 후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노하기를 드디어야 하느냐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정확한 말씀입니다. 내가 화를 낸 것을요, 하나님께 정당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화낸 걸 가지고 하나님 나 화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화낸 것에 대해서는요, 변명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21절 말씀대로 돌아갔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낮은 자세로,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 humbly accept,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내 가슴에, 내 마음에 새기고 살게 되면요,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변화된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변화된 모습, 성숙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의 성숙,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말씀을요, 낮은 자세로 실천해야 합니다. 말씀을 낮은 자세로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이렇게 계속 살펴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진정한 성숙은 실천한 만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천이 없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그랬습니다. 실천이 없는 신앙은 어쩌면요, 샤머니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샤머니즘 아시죠? 무당 불러서 굿하는 거, 복만 받으려고 하는 거, 삶이 따라가지 않아요. 복만 받으려고 하는 거, 샤머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알아도요, 실천하지 않으면 성숙이 따라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련회장님, 그렇죠. 유능한 화탑, 또 허준 같은 한의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환자를 공부도 많이 해야 되지만 환자도 많이 봐야 되죠. 실습이 따라가야 되죠.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실제로 삶에서 행하여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천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꼭 전문 분야만 그렇습니까? 운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운전면허 따고 그냥 운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장롱면허 되잖아요. 계속 운전하면 운전도 늘게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이 바로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너무 맞는 말씀이죠. 저도요, 만약에 저하고 똑같은 사람 길거리에서 보면 처음에는 잘 인식을 못할 것 같아요. 거울 볼 때만 제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요, 내 모습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를 모르니까 상대방의 말을 낮은 자세로 들으려고 하지 않고요, 자꾸 높은 자세, 고자세로 들으면서 그 사람을 훈계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낮은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낮은 자세. 오늘 야고보서 1장의 결론이 26절과 27절인데요.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 경건한 삶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경건은 혀를 다스리는 것, 우리 혀를 절제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이야기하면서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절제할 게 바로 저입니다. 우리 하루에 말을 얼마나 많이 할 것 같습니까? 통계로 나와 있는데요, 무려 1,800단어가 아니고 18,000단어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걸 노트에 쓰면요 54페이지가 나온다고 죄송합니다. 54페이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겠죠, 말조심. 그런 면에서 야고보서는 너무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경건은요, 우리의 신분이나 외형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가슴에 딱 이렇게 끼고 제가 양복도 아니고 목사 가운을 입었다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이 경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건은 절대로 외형적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경건의 본질은요, 얼마나 낮은 자세로 섬기는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낮은 자세로 섬기는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요, 내가 얼마나 낮은 자세로 보살피면서 섬기느냐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의 본질이 바로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고 한 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주이며 선생님,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예수님께서요, 선생님 내가, 주님이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었는데 너희들은 당연히 서로 씻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낮은 자세로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본질은요, 낮은 자세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반대입니다. 세상은 섬김이 아니라 지배와 정복입니다. 누르려고 하죠.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내가 올라서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은요, 자기를 지켜서 이런 세속에 물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마라, 세상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기준은 섬김이 아니고 지배와 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숙해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으면요,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섬김이 철저화될 수 있도록 섬김이 철저화될수록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자꾸 누르고 정복하고 지배하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미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왜 싸웁니까? 미숙하기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이렇게 결론 짓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이다. 한번 더 읽을까요?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이다. 할렐루야. 제가 여기서 마치고 싶은데요.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말씀 하나 나누고 우리 또 본문 중에 한 구절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부 오하이오 주에 가면 신시내티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신시내티가 있습니다. 이 대학교 안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 대학이 있습니다. 우리 민준 집사님, 현주 집사님, 선주, 죄송합니다. 우리 안 듣길 바랍니다. 민준 집사님하고 선주 집사님이 다니신 대학이거든요. 잠시 우리 함께 생겼는데, 정말 유명한 음악 대학이 유니버시티 오브 신시내티에 있습니다. 근데 이 대학이 엄대뿐만 아니라 자랑거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신시내티 대학은요, 장애인 편의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들이 공부하기에 천국과 같은 대학이 바로 이 대학이라고 합니다. 대학 캠퍼스가 얼마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잘 되어 있는지 모든 시설을 장애인 중심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캠퍼스 어디를 가든지 모든 시스템과 장비가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게 편하도록, 이동하기 편하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학교가 장애인을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편의 시설을 갖출 수 있었던가, 그 일화가 있는데 너무 감동적입니다. 이 학교에 한 장애인 학생이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입학을 했는데 학교 생활이 너무 불편한 겁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다 계단으로 되어 있었어. 강의실에 가려고 해도 힘들고 화장실에 가기도 힘들고 도대체 자기 학교에서는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요, 학교를 대상으로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재판 결과가 너무 감동적입니다. 이 대학 총장이 한 달 동안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면서 그 학생이 겪었던 고충을 한번 공감해 보라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벌금 얼마 내, 이게 판결이 아니고요. 그 총장이 한 달 동안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장애인들의 불평과 고충을 경험해 보라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지혜로운 한 판사의 판결에 따라서 이 신시내티 대학의 총장은요, 장애인의 불평과 고충을 충분히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학교 시설을 또 시스템을요, 장애인을 위해서 다 바꾸게 됩니다. 낮은 자를 섬기는 것, 약한 자를 섬기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언제나 약자 우선이셨어요. 아픈 자, 없는 자, 어려운 자, 약한 자, 낮은 자를 위해서요, 하나님은 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본은요, 낮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고아와 과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 병든 사람, 그분들을 보살피고 섬기면서 살아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5절 말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은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뱉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구절에서 제목을 나왔는데요. 말씀대로 사는 인생은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자유를 주는 율법, 우리 말씀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야고보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실천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 마음에 정말 주님 말씀을 깨닫고 온전히 새겨서 실천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고 온전히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야고보서 1장 전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은 모든 시련이 왔을 때 모든 시련이 왔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쁨으로 여기라고 합니다. 기쁨으로. 우리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오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오늘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우리 삶 속에 있는 많은 시련들, 정말 이 시련들을 우리가 온전히 이겨내고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우리 내면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공격이 있는지, 오늘 이 시간 그 삶을 온전히 주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고백,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공격이, 하나님 아버지 시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공격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들을 우리가 온전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유혹으로 우리를 떨쳐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강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고민하고 있는 내 힘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버지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기꺼이 주시고 하나님 공격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탄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막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저희 주님을 돌아보면서 약한자 어려운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내시고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섬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주는 그 유혹을 쫓아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정말 연약한 저희들, 정말 부족하고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쁨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올려드리옵니다. 하나님 이 제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제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어느 하나도 부족하지 않은 형통함을 누리는 가정과 일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공면하는 말씀, 우리 서로에게 공면하고 우리 회송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권면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로부터 18절 말씀 우리 서로에게 함께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경계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렇게 회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보호하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